BCGI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최영기 목사와 함께하는 가교 토크, 가교 토크라는 건 가정교회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목사님과 다른 여러 사역자들과의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일반 다른 교회와 가정교회와의 연결고리가 되고자 하는 영상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토크입니다. 이 최영기 목사님의 책, 가장 오래된 세교회,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지금 시간인데요. 이제 1장과 2장을 보니까 1장에는 신약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교회,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영혼 구원. 그래서 이제 보통 가정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VIP, Very Important Person, 예. VIP로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자는 바로 VIP다. 이런 예. 내용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가정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것이 이제 어떤 그 거룩한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예,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왜 성경의 교회하고 지금의 현실의 교회하고 다를까? 또 목회자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왜 다를까? 이제 이 고민에서 시작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무엇이 가장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제 평신도로 41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예. 좀 평신도 입장에서 보는 이제 어떤 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성경이 이제 삶의 기준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는 이제 이런 눈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참 이렇게 좀 교회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비신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클럽처럼 친하게 지내고,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철이 들어서 영접했기 때문에 저 같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좀 컨트리 클럽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삶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작년주일학교라는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이 그때 산호제라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도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이제 교회에서 작년주일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주일학교는 뭔가 하면은 유년주일학교와 비교한 작년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서. 작년주일학교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생소해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이제 특히 베프티스트 침례교회에서는 예배를 주일날 드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어른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또 교육 목사를 한 경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주일학교. 작년주일학교는 어린이 주일학교에 시작했는데, 어린이 주일학교는 영국에서 어린이들이 교육도 안 받고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그 훈련받지 않은 생활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얘네들을 이제 데리고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성경을 썼어요. 이게 어린이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잘 안정이 되니까 어른들도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래서 작년 주일학교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그 교회 부속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전도용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 찾아가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게 이제 확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까지 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주일학교하고 이 교회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따로따로. 그럼요. 그러니까 교회 쪽으로는 네, 네. 평신도들이 이제 주로 하는데 네, 네, 네. 지네들이 무슨 신학 교육도 없이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 이런 거고. 네. 근데 이쪽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전도들도 안 하고 그러냐 이랬다가 아하, 침례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걸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할 테니까 그 전에는 교회에서 모이질 못하니까 장소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아, 그래서 주일날로 들어온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통적인 침례교회에서는 주일날도 작년 주일학교 인원을 쉬어요. 네. 주일 예배 인원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성경 공부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2년을 했는데 12년이면은 7년마다 성경 전체를 섭렵하니까 한 번 반을 했는데도 생활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셨군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좀 갈등이 있었고요. 네. 또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어조를 보면은 쓸모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직분 중심이라 네. 제가 그때 대체 그러면 몇 명 사역을 하고 있냐? 뭐 성가대원서부터 부구역회까지 다 해보니까 30%였어요. 네. 30% 뽑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30% 평신도 활성화됐다고 막 창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70%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것이 그거를 하다가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위기가 있을 때는 운동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농구선수 같으면 막 슈팅을 하고 축구선수 같으면 드리블을 하고 기초 체력을 단련하듯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답이 기본으로 없겠다. 돌아가는 거, 네. 하지만 이런 신념이 약간 점점 굳어졌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서 그냥 성경 붙들고 해보니까 진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저는 이 첫 번째 챕터에서 목사님이 그 소개하신 예화가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 이제 어떤 그 말 발굽 그거 이제 대장장이가 여행을 이제 갔는데 그 자기 제자에게 하나 확실한 걸 주면서 요거 그대로 본떠서 한 100개 만들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갔다 한 달 동안 이제 여행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맨들어 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만들어진 그 말발굽 그거를 그 편자라 그러나요? 그거를 horseshoe. 그대로 본 따서 해야 되는데 그거 처음에 한 걸 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를 그 다음 거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짝이 안 맞는다 하는 그런 예언을 써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보는 거다. 이제 이러면은 가족교회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좀 반발하는 분들이 글쎄요, 계시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가족교회만 성경적인 교회냐? 그럼 우리들은 비성경적인 교회 하고 있다는 말이냐?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물론 그런 있겠습니다.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이 예를 드신 것처럼 처음에는 다 성경에서 시작하긴 했는데 네. 그 예를 들면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나 칼뱅 이런 분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후배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걸 잡지 않고 시스템하고 신학을 잡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굉장히 멀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많은 운영 방법이나 뭐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시작했지만 자꾸만 이론이 끼어들고 관행이 섞이면서 이게 멀어지니까 네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 성경적이다 하는 말은 단순한 성경 이해입니다. 단순한 성경이. 예. 네. 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인데 네.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알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자. 자꾸만 그러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어떤 고정관념으로 읽게 되고 자꾸만 또 어떤 관행이 성경만큼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는 끊임없이 비워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또 가정교회도 어떤 전통이 생기고 이론이 생겨서 거기 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 하나 딱 놓고서 잘못하고 있으면 하시라도 고쳐야 되고 놓치고 있는 거 있으면 하시라도 보충해야 되고 저희가 이해하는 성경대로가 이런 의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원형이 되고 그다음에 본이 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에 있는 좋은 적용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그걸 본으로 삼으려다 보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엉뚱한 게 나온다는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정교회, 신약교회라는 거는 성경으로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가되 그것이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고 본이 되되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원리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세축과 내기둥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중에 설명이 될 텐데 그러나 가장 핵심 가치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단순한 이해, 네. 단순한 순종. 네. 이거 놓치면은 또 가정교회가 또 하나의 반짝하다마는 그냥 운동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는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예. 진짜 교회의 본질이고 목회의 진정한 가치다. 이제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노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챕터 2, 2장에 보면은 아주 경우는 짧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신약 성경에 기초한 21세기 교회 해가지고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 12명 정도가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주일날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그런 소그룹도 교회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또 신약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이제 흔히 말하는 목장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고 그걸 일으켜서 말을 하기를 가정교회다. 그렇게 하시는가요? 가정교회 정의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가정교회는 우선 이제 성경으로 보면요.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문화마라. 또 여러 사람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로마 교회 그러면은 한 10개 정도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 또 누구누구와 함께 하는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무슨 교회든지 소그룹이 다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다 그 교회 소속 기관이지.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건데 가정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로마처럼 교회고 이것이 모여서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서울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휴스턴 서울교회는 연합교회, 주말에 모이는 교회는 가정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가장 큰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거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을 가정교회 하면서도 여전히 가정교회를 이렇게 교회 부속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그 개념을 벗어나갖고는 성경적인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교회고 이것이 합쳐서 연합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브리스과 아굴라, 평신도라는 단어가 신약성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용어니까 적용하자고는 브리스와 아굴라가 평신도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각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목자 또 그 아내를 목녀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팀 리더가 아니라 좀 목양을 하는 사람, 평신도지만 목양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그룹을 정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소그룹이 그냥 단순한 교회 부속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 다음에 이걸 책임지는 평신도들은 단순히 담임 목사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목양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다. 양을 치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 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교회의 조직, 하부 조직, 하부 구조로서의 수단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교회고 교회 기능을 다 할 때 그 다음에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도 평신도가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가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고 목사님께서 이 가정교회 선언문이, 사명 선언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오늘 토크를 좀 마쳤으면요. 제가 한번 가정교회 사명 선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한다. 조직, 활동, 사역 방법, 리더십 스타일을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2.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둔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4.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선호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5.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한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에 집중한다.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6.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닌 신약적 원형 교회를 추구한다. 가정교회의 기초공동체인 목장이 신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수한다. 1. 매주일 모인다. 2. 남녀가 같이 모인다. 3.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인다. 그리고 마지막 7. 직제, 성례, 설교권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계 목회자의 신학적 배경과 소속된 교단의 전통을 존중해 준다.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것만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고 체질화되면 맞습니다. 가정교회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뭐 신약교를 회복한다 뭐 이런 걸로 생각한 거 아니고 제가 이제 워낙 어떤 교회적인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제가 부임한 교회를 한번 성경적으로 해보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열매가 생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책을 써보라고 그래서 알려진 목사도 아닌데 책을 쓰면 누가 읽겠냐 뭐 이런 하도 권해서 이제 책도 나오게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면서 자꾸만 이렇게 또 세미나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도 내가 알려진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알려진 교회도 아닌데 세미나 하면 누가 오겠냐 뭐 이랬는데 하도 강권해서 했더니 또 34명의 목회자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의 확신이 되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걸 정의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소문이 나니까 궁금해도 하고 좀 오해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사명 선언문이란 걸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1번서부터 6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회복한다 하니까 어떤 논란이 벌어지냐면은,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세례도 뭐 평신도가 줘야 되지 않냐, 성찬식도 목장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신이거든요. 근데 제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존재 목적이 흐려져서 지금 교회가 표류하다 보는데, 그것이 대사명에서 보듯이 영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 어떤 교회는 영원은 되는데 제자가 안 만들어져요. 어떤 교회는 제자는 만들어지는데 비신자 전도가 안 돼요. 우리는 비신자 전도를 해서 목자를 세우는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자꾸만 썩 중요하지 않은 걸 갖고 이렇게 해서 논란을 벌이다 보면 이것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제 7번을 넣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성례라든가 설교권 뭐 이런 거는 목사님들의 신학과 교단의 전통을 존중해 준다, 이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성례는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 100%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일날 갖고요. 또 물론 뭐 성찬, 세례 이런 것도 다 담임 목사님이 집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례할 때도 물론 목자 목녀로 이제 같이 이렇게 돕도록 이런 역할은 하지만, 그래서 이제 7번이 새로 더해져서 이것 때문에 또 쓸데없는 논쟁 벌리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정교회를 진짜 성경적인 신약교회로 꾸준히 목회하려면 이 가정교회에 대한 기원, 그리고 정의, 그리고 이 사명 선언문을 수시로 이렇게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또 그걸 점검하고 예. 그리고 그 정신이 내가 지금 있나 없나 이렇게 이걸 하나의 우리의 그 기준으로 삼아서 날마다 자기를 리뷰 복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토크에서는 우리 가정교회 성경적인 그 기원과 정의와 그리고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